그 미국의 뭐 가장 유명한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총장으로 지냈던 나단 부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 꼭 필요한 게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뭐냐면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그 외에도 필요한 게 많겠지만은 학자니까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는 건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갖췄습니까? 네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까? 그래요. 뭐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목사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 대리자로 세웠지만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영구한 그런 지도자죠, 그죠? 우리가 따를 리더 차원이 아니라 로드죠, 로드. 그 다음에 부를 수 있는 노래잖아요. 부를 수 있는 노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니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굳이 우리가 노래방에 안 가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신조. 참 세상에 많은 이제 지식이 있고 참 나름대로 이제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이론들이 있지만은 세상에 흘러가면 또 바뀌더라고요. 영구히 바뀌지 않는 진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신조가 되는 거죠. 신조.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예요? 흔들 수 있는 깃발인데, 이제 깃발이라는 게 뭐예요? 앞에 있는 거잖아요, 앞에. 뭐 전쟁을 할 때 군인이 나가면 기수가 먼저 가잖아요, 그죠? 뭐 행진을 할 때도 기수가 먼저. 그러니까 앞에서 보고 따라가라는 건데, 깃발은 뭘 의미하겠어요? 목표를 의미하지 않겠어요? 목표, 그죠? 그래서 정말 내가 언제나 볼 수 있는 이 한 해 동안 내가 이게 내 목표다 라고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나만의 목표가 있는가? 여러분만의 목표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딱 찔러도 군대 가면 딱 찌르면 관동성명이 나오거든요. 그처럼 누가 당신 목표 뭡니까? 지체 없이 터져 나올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찔러볼까요? 벌써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이 지나갔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나하나 자리매김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뭐 해가 지나가도 새해가 아니라 2022년의 연장일 뿐이에요. 똑같은 날이잖아요. 똑같은 해가 뜨고 해가 지잖아요. 그죠? 어제나 뭐 비슷한 날씨가 되고 계속 반복되는데 왜 새해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 삶에 그런 중요한 이 계기를 만들고 동기부여를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져가는 삶을 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목표, 이제 우리가 이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 주일 뭘 위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랬을까요? 하여튼 잘 까먹습니다. 사탕도 아닌데. 수요일까지는 아는데 왜 전사님 퀴즈 하니까 그것도 참 정말 우리가 퀴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목표를 세워서 갈렙처럼 그 믿음의 한 단계를 올라가야 된다.
갈렙이 그랬잖아요. 갈렙이라고 하는 것은 갈렙이란 사람은 이방인이라 그랬잖아요. 이방인. 떠도는 이방인. 근데 그가 어떻게 그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2인자 요수아 다음으로 그런 지위를 얻겠냐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를 점점 밟아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 목표를 정하겠죠. 참 사람들이 요즘에는 자기 개발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역량을 갖추고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각자 자기 개발에 대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도 다니고 뭘 이것저것 배우기도 하는데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 맥락에 주지하는 그러한 이제 그 목표가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목표를 세워야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세속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고 우리가 이리저리 요동하는 그래서 흔들리고 또 이렇게도 밀려가고 저렇게도 밀려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마음에 험한 것으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욕심을 따라 이 방탕에 방임되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너희가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속 사람의 변화와 속 사람의 성장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에베소서를 써서 에베소 교회 보냈는데 바울 사도의 서신들이 이제 같은 성격이듯이 그 수신 교회의 문제를 두고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내용들을 쓰면서 그 가운데 핵심이 그 수신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형식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문제, 그 문제를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보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에게서 드러난 큰 문제가 뭐냐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이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헬라인 이방인인데 이들이 너무나 색깔이 달라. 그래서 융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로 하여금 잘 융합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점점점 그런 문제와 결부돼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를 계속 이제 드러내 주면서 점점 가는 그 중심점이 뭐냐면 해결의 중심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장성함에 이르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방점을 찍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다른 문제들은 해결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무리 색깔이 달라도 예수 안에서는 예수 색깔로 벗겨지게 되고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목표가 주님 닮아가고 내 영혼이 성장되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인격이나 내 믿음이나 이 내면의 요소들이 점점 성장되어 가야 되는데 오늘 그 영적 성장을 위한 몇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자기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 문제 해결이나 또 어떤 발전을 위한 이 제안도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뭐냐면 그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자체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많이 사랑하지만 참 에베소 교인들도 바울을 사랑하고 그러거든요. 많이 사랑하지만
이 교회 구성원인 이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잘 융합되지 않는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보는 카메라 앵글을 줌으로 당겨서 더 가까이 볼 때 이 융합되지 못한 문제와 그 외에 파생되는 모든 문제들이 결국 무엇 때문이냐?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14절부터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라고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어린아이 모습을 보였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특징을 나열해 줍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는 거. 그게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왜 유괴를 당합니까? 사탕 주고 네 엄마가 어디서 널 만나자 날 보내가 데리러 왔다 깜빡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렇게 흔들리는 이러한 사람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어떤 저런 이런 것들에 흔들려서 요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특징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마음에 흠한 것을 따라 행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없고 쉽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영락 없는 이 어린아이의 그런 이제 특성입니다. 이걸 이제 바울 사도가 잘 파악하고 이제 이 하나 되지 못함에 대한 처방을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어떤 문제를 접근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큰 담론을 이제 접근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의 섭리가 뭐냐. 그래서 사실 1장부터 3장까지 내용들이 그런 성격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참 이 말이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창세전이라는 것은 세상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주도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자매들은 조금 기분 나쁘니까 딸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어떻게 선택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는 죄로 인하여 멸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됐는데 그걸 인간으로 보내셔서 바로 그 멸망의 원인인 죄를 십자가에 그가 심판받아서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너희를 속량하시고 멸망에서 너희를 속량해서 하나님의 것, 속량이라면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말이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너희가 그 전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풍속을 쫓고 또 너희의 이 육신의 온갖 욕심을 따라 행했는데 그런 영적인 실상은 공중 권세 잡은 영에 사로잡혀서 그 아래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진노의 대상이고 이 땅 위에 그 이제 모든 것을 쫓아 행하지만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원수마귀 사탄은 귀신들을 시켜서 우리 삶을 공격해서 우리가 잘 돼도 실패하고 우리가 뭘 가져서나 순간에 일락을 누릴지 모르지만 허망하고 결국은 우리가 저주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자녀가 받아 누리는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해 주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능력에 힘입어서 이 땅의 삶을 그분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 어떤 세파와 문제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있어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힘의 크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지금 너희를 가만히 보면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냐? 여전히 세상 풍조를 이제 따라서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여전히 옛사람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을 방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를 떠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적인 요지가 뭐냐?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사자 새끼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엄마 사자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사자 맞아? 나 잘 뛰지도 못하고 토끼도 한 마리 잡지도 못하고 맨날 엄마 젖만 먹고 있는데 나 사자 새끼 맞아? 그러니까 엄마 사자가 있다가 그럼 너 사자 새끼 맞지? 사자 맞아 너.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 사자 새끼 맞아. 너 사자야 사자. 또 있다가 또 사자 새끼가 엄마한테 그럽니다. 엄마 내 진짜 사자 새끼 맞아? 그제 강아지가 왔는데 강아지가 나보다 조금 컸어. 그런데 뭐 얼마나 왕왕대고 막 으르렁거리든지 내가 겁이 나가지고 강아지와 맞서지도 못했어. 그런데도 내 사자 새끼 맞아? 이러니까 엄마가 계속 했던 말을 반복하고 이게 사자인데 이게 진짜 못난 사자야.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엄마가. 그럼 네가 사자 새끼지 네가 개 새끼냐? 네가 사자 새끼지 네가 개 새끼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지. 네가 마귀 자녀냐? 네가 세상에 속한 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고 성령이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데 그 가치를 알고 그걸 누리며 살아야지. 사자 새끼의 문제는 뭐예요?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면 됩니다. 옆 사람에게 잘하면 됩니다. 잘하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는 거야. 잘하기만 하면 막 맹수가 되는 거야. 맹렬한 용감한 밀림의 왕이 되는 거죠. 잘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자 새끼가 어른 사자처럼 그런 이제 이 맹수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도 잘하기만 하면 돼. 그 모습 보이지 않는다고 그가 사자 새끼가 아니듯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주님 말씀 가운데 그에게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그에게 자라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은행과 내 마음의 심사가 세성과 육성으로 좋지 않는 또한 그런 이제 어둠의 습성들을 나타낼 때 그때 내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어리구나.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구나. 아, 내가 자라야 되겠다. 자라야 되겠다. 그 성장의 필요를 다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라가되 매일매일 자라가야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자기를 파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가 지금 뭐야?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그러면은 어린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을 묻는 게 아니에요. 뭘 많이 아는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거. 자라가라는 거.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향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범사에 자라는 거예요. 매일 자라는 거죠.
범사에 매일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너희가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은 일순간에 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체의 성장 특징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은 한순간에 뚝딱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던 모습이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성장의 특징, 생명의 성장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기들을 한두 달 못 보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쑥 자라 있어요. 근데 그 아기가 갑자기 자란 게 아니잖아요. 한두 달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성장의 과정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라갔다는 얘기거든요. 매일매일. 근데 가만 내버려두면 자라겠습니까? 가만 내버려두면 자라지 않습니다. 엄마가 밀착해서 아기를 이제 자라게 해주잖아요. 발육의 모든 영역들을 챙겨서 애가 이제 필요한 이 키가 크도록 하고 뼈가 자라도록 하고, 그렇죠. 필요한 것을 이렇게 먹이는데 이유식이 끝나면 또 그 아이가 먹기 좋도록 위가 소화 잘 때도 이렇게 다 해서 그 아기를 먹이고, 또 아기에게 끊임없이 격려하고 좀 뭔가 잘하면 칭찬해 주면서 그 아기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았다고 자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일상 속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물을 주는 이, 심는 이가 따로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라게 하는 건 엄마이다. 아기를 자라게 하는 엄마이다. 우리 영이 자라기는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가 주는 그러한 젖이든 이유식이든 밥이든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이가 먹고 어떻게 위에 소화를 해서 그 호소들을 다 피를 통해서 다 피부에 또 세포에 보내가지고 발육이 되는 거 아닙니까? 뼈에 보내고 뭐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믿어져야 돼. 이들이 하면 내게 복이 되겠다. 이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자라게 되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딱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잘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신앙은 성장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건강한 신앙의 성장 과정을 소개하는데, 신앙 성장이 상향곡선을 계속 이제 그으면서 올라가려면 반드시 영적인 디딤돌이 있어야 된다. 이 영적 디딤돌, 왜 영적 디딤돌이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나 영적 게으름이나 영적 무지나 또 타고난 육신의 기질이나 사고나 질병이나 상처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영혼의 구멍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자꾸 뭔가 힘이 빠져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한 단계를 올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문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침체라고 하는 홀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자리를 걸으면 안 돼. 그보다 못하면 앉아있거나 그보다 못하면 누워있는 거예요. 그보다 못하면 죽은 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홀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구멍에 빠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구멍은 뭘 빼내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빼내고 또 그분이 내게 주신 은사나 능력을 빼내버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식어버리도록 자꾸 뽑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디딤돌이 뭘까요? 내 영혼의 디딤돌이 뭘까요? 내 영혼의 디딤돌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영혼의 디딤돌이 뭘까? 말씀이죠. 말씀인데 말씀의 경험입니다. 말씀의 경험.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반면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지각이 자라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합니다. 연단을 받아 힘이 있습니다. 물리칠 힘이 있습니다. 딱 자를 힘이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을 딱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그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젖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밥을 먹어서 소화를 해내는 말씀의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순종하는 이 단계를 반복할 때 영적 디딤돌이 점점 이렇게 이제 단단해질 뿐 아니라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받고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걸 견디낼 수 있는 내 수준이에요. 나의 신앙의 수치라고 말입니다. 거기까지가. 거기서 딛고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내 수준인 거예요. 뭐 들었네, 보았네. 그런 신비주의를 우리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신령해, 이걸 좀 드러내려면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드러내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일터에서 내가 행해 보려고 하는 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은 교감해 주시고 또 성령이 주신 힘이 있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제 능력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자라가라 했으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모든 것에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이 과정, 이 내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성품이나 태도나 언어 사용에서 자기 파악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쑥 쏟아내버렸던, 내가 행해버렸던 이것 속에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것에 대한 살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고 파악해보고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단 하나라도 내가 붙잡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한가를 찾아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요구하고 인도하는 대로 결단하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우리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분은 세계 투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이런 것들은 그보다 박식한 사람이 없고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려면 돈을 수천만 원 줘야 한번 식사할 수 있고 그렇대요. 근데 이분을 늘 이제 그분 차에 이제 모시고 다니는 운전기사가 이제 자기 주인이니까 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 발전하고 싶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가지를 가장 하고 싶은 30가지를 써. 그래서 노트다 30가지를 쭉 썼어요. 생각이 안 나지만은 막. 그래서 보여주니까 그 다음에 이걸 5가지로 줄여. 이것도 다 하고 싶고 저것도 다 하고 싶고 이건 그래도 5가지 줄여. 5가지라 네가 일생을 집중할 수가 있다. 일생에 집중할 수 있는 게 30가지고 더 많은 게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5가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추려서 뭐에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가.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의 결실을, 성장의 결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광의 상을 바라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의 상을 바라보라. 오늘 말씀의 통틀어서 결론적인 주제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예수님을 닮아서 거기까지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주제는 뭐 설교에 여러 번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열망입니다. 열망. 그걸 이루고자 하는 우리에게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이 교회가 스스로 세워진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도 신앙이 스스로 세워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세운다. 내가 스스로 세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겠어요? 내 안에 동기가 보여야 되는 거다. 내 안에 동기가 보여야 되면 그것에 대한 가치가 확실히 느껴져야 되는 거야. 이거 가치 있어. 이게 최고의 가치야. 그럴 때 동기가 부여돼서 행하게 되고 그 행하게 되는 그게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닮아야 하는 것이 내게서 정말 일어나야 할 그런 열정을 만드는 그런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또 내가 정말 따라야 할 그러한 흔들어야 할 깃발이 될 만큼 중요한 목표가 된다면 무슨 의미겠어요? 그게 어떤 의미겠어요? 24절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따라 할 때 이 따라라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형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상. 그래서 그 뒷구절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거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요소잖아요. 요소. 이미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뭘 말합니까?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은요, 그 형상은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죄에 빠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고 할렐루야. 그 모신 그 예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속성을 닮아가고 그분이 하는 일도 나도 하고 그분의 살아가는 삶을 계속 그렇게 뒤따라서 밟아가면 우리가 주님 닮아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를 오늘 이 진리 속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 가진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 그의 나라. 그런데 그의 나라에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친백성이라는 표현하잖아요. 친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게 하고 그분의 속성을 가지게 하고 할렐루야. 그분처럼 살게 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영혼이 새 사람으로 점점 입어져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것입니다. 창조 목적. 창조 목적. 할렐루야.
본질적이고 우선되는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점점 예수 닮는 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실 봉사보다도 우리는 주님 닮는 걸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봉사에 앞장서다 보면 내가 감당할 힘이 없어 번아웃되고 다시는 봉사도 안 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내 안에 내재되어지고 주님과 충만한 주님과 하나가 되게 될 때 어떤 시험도 어떤 문제도 인간 간의 갈등도 더 이상 우리를 넘어지게 못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 그 아빠 엄마의 기쁨이 되듯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 나 그 어떤 분들 기도할 때 보면 막 감동이 돼.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의 기쁨 되기.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게 주님 기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기도 하겠지만,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와 함께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이것이 부름의 상이라 그랬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름의 상이라고 말씀했는데, 사람은요 부름의 상, 그 영광이 되는 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일정한 어떤 그 행동에 부합되는 대가를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심리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걸 기대하지 않고도 하는 그런 선행이 있어요. 하지만은 어떤 행태로든지 보상받고 싶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도왔어요. 그 사람이 정말 나한테 고맙다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께서 너 잘했다는 칭찬, 그거 보상 아닙니까? 그 심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게 다 작용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름의 상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바울 사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신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주님 닮아가고 새 사람이 변화되어서 성소에 가면 네게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말씀해 주잖아요. 천국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지옥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았는데 복도 있지만 징계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참으로 보상에는 좋은 행위에 대한 빈도수가 높아져 가지만은 저번에는 나쁜 행위에 대한 빈도수를 줄여가는 게 인간이에요. 맞아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상을 약속하시고 할렐루야 선하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같이 손을 올려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는 뭐 상은 괜찮아요. 뭐 이런 거 할 수 없고.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돼 가는 것은 스스로에게 보상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변 사람들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이 점점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라는 걸 가지고는 이제 전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말씀처럼 우리의 은행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오히려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특별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보석은 보석이에요. 보석에 오물이 먹고 좀 더러워졌다고 보석이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쓱 닦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석의 고유의 영롱한 빛을 바라게 됩니다. 예수 보혈로 닦아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집시오. 성령은 우리를 강력한 힘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큰 은혜를 부어서 녹아지게 하셔서 그 뜻을 따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소원하고 변화를 주신 주를 바라보시고 결단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